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3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같이 이렇게 취하기로 한 그 일을 맺고서 아브넬이 돌아갔을 때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돌아온 거죠. 요압을 보낸 것은 우연은 아니고 다윗이 일부러 내보냈을 겁니다. 아브넬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을 갚기 위해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겠죠. 그래서 요압을 밖에 보낸 사이에 그때 언약을 맺고 아브넬을 돌려보냈는데 이제 뒤늦게 돌아온 이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는 거죠.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 군대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지금처럼 세금을 걷어서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내전의 생활 동안 이 만들어진 군대, 이것을 요압이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던 힘을 이제 요압에게 위임되어 있는 요압이 그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힘이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요압이 이끌고 있는 군대가 다윗의 치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 악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는 다윗, 그것 때문에 아브넬의 악을 용납하는 그 아브넬의 악이 다시 요압의 악을 불러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영적인 순리입니다.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을 부르는 거죠. 그 악이 다뤄지면, 내 내면의 악을 다뤄지면 내 밖에 있는 악의 문제가 항상 다뤄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에고를, 죄를 못 박아야 하는 이유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와 악의 굴레가 우리의 삶을 삼키고 땅으로 끌어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요압이 아브넬에게 복수하게 되는데 아브넬도 똑같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죠. 그 일 때문에 그 똑같은 일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이 다윗의 부인을 뺏었던 그 남자가 이제 다시 자신의 그 부인을 다윗에게 뺏기는 이야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는 곳에서 세상의 순리, 섭리대로 묶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가 약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자리에 있던 왕이 되던 되지 않던, 상황이 좋던 좋지 않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길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만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군사가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게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에게 따지는 거죠. 요압이 다윗을 욱박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괜한 욱박지르는 아니고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친족이 죽음을 당하면 그것에 대한 복수를 가족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인데 너는 개인적으로 아사엘의 외삼촌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 원수를 너의 정략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느냐. 너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라고 이 다윗을 욱박지르고 있는 거죠. 이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다윗의 조카들이죠. 하지만 가장 큰 누나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실제 나이는 요압이 다윗보다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척 관계로 보면은 조카와 외삼촌 관계인데 어떻게 조카를 죽인 원수하고 네가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수기의 35장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도 규정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죽이는 것은 사사로이 어떤 원한 관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쟁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갚을 때에는 정당하게 복수를 신청해서 그와 싸워서 그것을 갚아야지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이 한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도 민수기의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거죠. 26절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무데를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미 다윗의 왕권에 구멍이 나서 요압이 그 밑에서 전행하는 모습을 왕이 언약을 맺고 돌려보냈는데 전혀 왕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요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헤브론으로 데려왔는데 다윗이 보낸 전령인 것처럼 속였겠죠. 그래서 아직 다윗이 더 할 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성문이라는 것은 광장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서 공식적인 환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조용히 무언가 따로 이야기할 거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일이 있는 것처럼 데려가지고 칼로 갑자기 찔러 죽인 거죠. 이것은 굉장히 비겁한 거죠. 정당하게 만약에 동생의 복수를 원했다면 내가 내 동생의 피를 갚아야 되겠다 이러고 결투를 신청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몰래 데려가서 옆구리를 찔러 죽이는 건 군인으로서도 굉장히 비겁한 짓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압도 용사지만 아브넬은 요압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용사죠.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을 이끌었던 군대의 장군이고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넬하고 1대1로 싸운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고 또 이런 짓을 해도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압의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니까 뭐 나한테 누가 어쩔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요압을 다윗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자신이 이끌고 그토록 훈련시키고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한 군대인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죠. 뒤에도 다윗이 순간순간 이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힘을 잃은 다윗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죠. 굉장히 힘이 있어 보였는데 순간 모든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두려움이 없고 용기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당리당략 이런 것을 위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모든 힘을 잃고 마는 세상에 휩쓸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늘 주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무슨 얘기냐면 이 아브넬이 흘린 이 피, 아브넬이 흘린 피는 요압의 책임이지 이 유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난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공동체에 무관한 것임을 그 죄를 같이 질 수 없는
그 개인의 죄임을 선언하고 끊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죄가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값을 물으세요. 이것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한 죄지만 이 죄는 동시에 유다와 다윗이 한 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주님 앞에서 이것은 공동체와 유다의 죄와 무관한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죠. 이 역시 회개의 한 형태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모든 인간의 죄가 서로 묶여 있죠. 근데 그 죄를 주님 앞에서 끊어버리는, 저는 그 죄의 일부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뿌리에서 자신을 끊어버리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묶여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 욕하고 나는 그것을 정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와, 백탁병자라는 건 조부라는 말인데 조부의 원뜻은 물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진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는 이제 그런 종류의 병이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뭐 임질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여간 그 시절에 뭐 의학적으로 병들을 분별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뭔가 피가 몸에 질병 같은 게 이렇게 흐르는, 곪는 이제 그런 병을 지칭했을 것이라고 보죠. 나병 환자라는 것도 모든 피부병을 사실은 포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한센병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자에게는 늘 이런 세상의 저주가 계속 그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에게는 세상의 저주가 함께한다. 주님이 내 뜻을 어겨? 나에게서 네가 떨어져 나갔어? 너 가만두나 봐.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우산, 그 팔 아래에서 벗어나면 세상에서 겪어야 할 일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겪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느끼는 거죠. 지구가 지구 크기의 3분의 1짜리 행성을 달고 있죠. 달입니다. 달이 왜 달려 있는지는 아주 큰 의문이죠. 어떻게 자기 크기의 3분의 1이나 되는 달을 달고 있을 수가 있을까? 달은 왜 있는 걸까? 그것이 큰 의문이었는데, 왜 있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달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파편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유성들이 그것의 대부분을 그 달이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달이 하는 역할을 목성도 하고, 목성은 또 왜 그렇게 클까? 근데 그 목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목성도 달처럼 지구를 지키는데 목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만큼 아는 것이지, 태양계에 있는, 은하계에 있는 모든 행성이 사실은 그 역할들을 나누어서 다 분담하고 있을 거예요. 지구 밑에는 여러 군데에 열수공이라는 것이 뚫려서 뜨거운 물이 밑에 그 용암 같은데 그 물이 분출해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구의 온도가, 해수의 온도가 2도만 변하면 지구 위에 있는 생명체는 다 멸종한다고 하죠. 아슬아슬하게 정말 기적같이 이 지구라는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수천 가지의 우연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우연은 있을 수 없죠. 확률적으로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확률은 마치 우리가 다음날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화성에 있는 그 확률이 제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무 낮아서 그렇지. 우리가 벽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원자의 배열과 이 벽의 원자의 배열이 딱 맞아 떨어지면 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비어 있으니까.
그 확률이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매일 벽에다가 부딪히다 보면 어느 날인가 훅 지나가는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죠. 너무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낮은 확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은혜고 기적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은혜를 떠났을 때, 주님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게 다 은혜였는데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압도 권세를 얻고 그동안 동굴에서 거지 행세하면서 고생했는데 이제 세상의 권세를 잡고 내가 권력을 잡았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순식간에 타락해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정면에서 모욕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땅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제가 대학 때 아주 존경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정말 정의의 화신 같았어요. 정말 자기를 버리고 세상과 아픈 자들과 어려운 자들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좋아했는지 저희 큰 누나하고 소개를 해갖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랬었습니다. 한 가족이 돼서 살아가고 싶었던 그런 멋진 선배였는데, 그렇게 사회운동을 하고 그런 걸 하다가 세상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출세를 해서 장관이 됐습니다. 딱 2년 걸렸어요. 그렇게 세상에 뭔가 펼쳐보고 싶은 꿈이 있는 것처럼 그러더니 뒤에 무슨 지방의 자치단체장에 나가고 국회의원에 나가고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그런 걸 저질러서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타락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본인은 타락하는데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게 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안에 눌러놨던 그 악이 분출하는 거죠. 그걸 뭘로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악의 힘으로 살았는데.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의 자식일 뿐이죠. 어제까지 의롭게 살았어도 오늘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죄의 나락에 빠지고 마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는, 십자가에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하루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앞으로 열심히 매일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2020년의 큰 제목인데, 우리 교회 국제신 장로님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항암 투병 키모테라피를 시작하세요. 암이 재발했는데 그것이 간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간이 이제 좋지 않죠, 위치가. 근데 수술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항암을 하는데, 항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치가 어렵죠. 수술을 하면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는데 수술이 없이 그냥 항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 항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절박한 때고, 또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는, 또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새벽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열심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하실 때마다, 또 하루에 기억나실 때마다 한 번 이상 꼭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의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 내가 주께 의지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주님, 늘 기도하며
매일 십자가에 우리의 에고를 못 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자격이 없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의 기적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기도의 끝에서 또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